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저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송을 얻으리. 나면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이을 위해서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 언제 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면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지을 위해서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면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지을 위해서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금 기도를 통해서 확인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세밀하게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백, 그들의 범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의 땅끝까지 살아있는 복음의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강한 손으로 덮어주시고 피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까운 대선 가운데 정말 유능하고 정말 지혜롭고 정말 정직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당예당약 사리사욕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리더십이 가장 온전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향후 다가오는 5년 가운데 또 주님 이 민족이 다시금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꿈을 갖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움 송사 가운데 있는 자녀도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내가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주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세리와 죄인들을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그리고 지금 양 100마리 있다가 1마리 잊어버린 사람의 비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바로 어제 은혜 나왔던 탕자의 비유,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얘기하는 그 탕자의 비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부분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온전하게 원하는데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에 마치 부록과 같이 뭘 얘기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먹을 것이 많은 아주 굉장히 부자예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눈가에 있는 나사로를 정말 충분히 도울 수도 있는 그런. 근데 그는 돕지 않죠.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혼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자기는 지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또 그의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불의한 재물로 관리를 잘 못할 때, 흔히 말해서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뭐 불법적으로 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불의한 것이다. 즉 세상의 것,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저 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는 그런 본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나눌 부분은 16장 1절에서요 13절까지의 부분이에요. 여기서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흔히 이것을 갖다 굉장히 어렵고 또 해석하기가 참 납득이 좀 어려운, 왜냐하면 마치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뭔가 두들겨 맞힌 듯한, 억지로 맞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우리가 그 당시의 관습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은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시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요즘도 가끔 보면은 남자 친구들이 요즘 약간 바지를 약간 넓은 바지를 입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 바지를 나팔 바지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걸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바지를 입은 청년들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사실 그 청년들이 나팔바지라는 어떤 패션을 보면은 이해를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장발 단속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해가 돼도 그 사람들 지금 젊은이들에게 장발 단속 말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와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비유는 당시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는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난해하다는 걸 핑계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풀어내니까 어떤 일이 막 나냐면 예를 들면 서울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 또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굉장히 큰 부자인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겠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업체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아무래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누군가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보니까 청지기가 무슨 소문이 드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뭐 어떻게 낭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문의 근거를 파악을 했더니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야 이제 못하겠다. 너 아무래도 이거 이거 진짜 맞지? 그래서 확인하고 나서 그럼 이제 그만해라. 이제 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이제 장부를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지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어쩌면 얘기는 정말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갑자기 퇴직하거나 이런 어려움은 참 굉장히 난감할 때 있잖아.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죠. 충분히.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뭐냐?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이런 때 인심 좀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면 이 청지가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그저 그 일을 처리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서 그러니까 기름 100만 너 여기 50석 밀 100석? 그래? 그럼 넌 여기 증서가에서 80이라고 써.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남용했다. 권리를 남용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당시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꿔요. 은행에서 돈을 끄면 보통 1.25배? 1.25%? 125%를 갖다가 더 확장을 해서 혹이 잘못된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그 계약서를 쓸 때 예를 들면 내가 50억을 빌렸다고 하면 125%니까 한 65? 뭐 자관 뭐 이렇게 60억 넘게 빚졌다고 이렇게 증서를 써요.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요즘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렇게 뭔가 쓰잖아요. 나는 사실 50억 빌렸는데 거기 서류상에는 뭐 60억으로 돼 있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이거 좀 부당한 것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혹시 잘못되면은 뭐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됐다고 그래요. 근데 뭐 빚진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빚을 빌려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하게 돼요. 마치 그런 거예요. 당시 그 기름을 빌리면은 그 기름의 50% 이상을 더 증액해서, 올리브유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그걸 해서 그것을 갖다가 쓰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쓰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의 미리 우리처럼, 그러니까 계약서를 미리 쓰는 거예요.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50석이 됐다 하더라도 주인은 손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고리대금을 금지해요. 그래서 동족과 동족 간에 돈을 빌리고 받을 때는 이자를 붙이지 못해요. 그게 신명기에 있어요. 그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신명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근데 이자를 받지 않으면 만약에 50석이라고 처음에 빌려줬는데 50석이라고 쓰면은 이 청지기는 그것을 갖고 운영을 해서 자기도 운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운영의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 처음부터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러 가면 그것에 대해서 그 더 많이 붙이듯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간 건 사실 이 사람은 아마 50석을 빌려갔을 거예요. 50만을 빌려갔을 거예요. 근데 야 이것을 그래 그럼 너 이거 받고 그러면 원래대로 가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법적인 만일에 물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주인 역시도 어때요? 주인 역시도 이자를 받지 않았으니까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흔히 말해서 왜 목사님 기름은 50마리를 했는데 왜 쌀은 그 80이라고 씁니까? 똑같이 50%씩 콱콱 깎아주지. 이게 바로 그 식물에 따라서 그리고 그 물건에 따라서 이식률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물가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기름은. 그리고 또 밀은 어때요? 밀은, 양식은 물가 변동률이 작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80 정도를 빌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 쓸 때 어떻게 썼어요? 100석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과거에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는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니까 이 사람이 불의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불의란 건데,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하면서 딱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지미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드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지미 엘리엇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끝이라는 영화의 처음에 그 주인공이에요. 그가 선교사로 가서 그 선교사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자 그걸 보고 그 부인이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와라니, 그 족속이 무슨 족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지만 와자로 들어간 족속인데 그 족속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들이 회심한다고 하는, 근데 회심한 사람 중에 바로 그 아버지를 총으로 찔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회심하면서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아주 어릴 때 이 말을 썼어요. 젊은 날에.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드린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실 그는 정말 명문 학교를 나왔고 모든 과정, 점관, 그 모든 조건들이 참 흔히 말해서 큰 교회에
부임하기 좋은 그러한 놀라운 조건을 갖고 있으면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즉 이렇게 세상에서 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감해주면 어때요? 사람들이 고맙죠. 감사하죠. 증서를 바꿔서 50을 써주고 80을 써주고 원금만 내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자신을 대접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정말 그것이 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이 저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도왔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지혜를 우리가 그냥 세상의 지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옳지 않은 청직이지만 그 청직의 지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없어지고 결국 쓰지 못할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섬길 수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놀라운 인정받는 그러한 주머니를, 창고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늘나라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고백 빛난 고백 주 예수의 고백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매달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